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배우자를 선택하는 표준입니다. 오늘 주일 잘 왔다. 자, 이 말씀, 성경적 연애 결혼관을 말씀드리기 전에 말씀 먼저 드릴 게 있습니다. 사람은 한평생을 살면서 몇 가지 중대사를 만나게 됩니다. 그 중에는 자기 의사와는 무관하게 불가항력적으로 닥쳐오는 것들도 있고, 자기의 의사와 자기의 행동 여하로서 결정되는 것들도 있습니다. 이런 중대사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바라시는 태도는 항상 동일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르치기를 먼저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시는 주님을 의지하고 모든 염려를 맡기고 살라라고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를 위해서 하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어떤 일에 임해서든지 우리의 생명을 포함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주님께 맡기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길을 적극적으로 찾고 이행해 가야 합니다. 다른 문제들에서도 그렇겠지만 특별히 이 혼인이라는 결혼의 문제만큼은 이런 믿음의 절실한 태도가 필요한 경우도 없을 것이에요. 왜냐하면 혼인, 이 결혼에는 그만큼 자신의 결정에 대한 중대한 책임이 따라오기 때문입니다. 더 말씀을 드리기 전에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어떠한 단어와 개념들을 이 세상에서 통용되는 단어와 개념으로 이해하면은 조금 곤란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겸손이 뭡니까? 겸손하면 딱 무엇이 떠오릅니까? 혹은 성경이 말하는 겸손은 무엇입니까? 집사님, 아드님이 너무 훌륭하세요. 아니에요. 둘째, 형제, 자매, 너무 잘생기고 너무 이쁘다. 아닙니다. 제가 자, 이런 겸손을 떠올리셨을진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으로 한번 확인해 보길 원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입니다. 한번 베드로전서 5장 한번 가볼까요? 베드로전서 5장 6절, 7절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 7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겸손하라고 요구하십니다.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자, 겸손하라. 때가 되면 높이실 것이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우리가 그동안 저의 설교를 들었던 분들은 이 흐름을 아실 거예요. 겸손하라. 높일 것이다. 그쵸? 또 염려를 주께 다 맡겨라. 그가 너희를 돌보실 것이다. 그렇다면은 이 겸손하라는 것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라는 것이 함께 갈 것이고요.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를 돌보신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겸손이 뭡니까? 나의 모든 것들을 주께 맡기는 것이 하나님께서 보시는 성도의 겸손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은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를 다닌다라는 것도 말을 바꿔야 돼요. 예배당을 다니면서라고 말을 하는 게 좀 더 맞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교회니까. 어디 갔다 와서 저 교회 다녀왔는데요. 자, 이런 것들이 너무 일상 용어가 돼버렸는데 이런 것들도 차근차근 바꾸면 또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쓰는 그런 용어들이 매우 내가 모르는 용어들이 꽤 많다라는 거예요. 겸손하십시오가 대표적인 예시입니다.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자, 다 이제 청년들이니까요. 이 결혼 정년기에 있는 청년들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이 혼인에 대한 여러 가지 교훈을 바르게 배우고 그 배운 터 위에서 배우자를 선택하거나 혼인에 관계된 여러 가지 일들을 결정하고 시행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이 혼인에 대해서 가르친 내용이 여러 가지 있을지라도
그것을 공부하지 않고 그저 예수 믿는 두 사람이 진실하게 가정을 이루고 행복스럽게 산다는 이 막연한 관념 가운데서 혼인이라는 인생의 중대사를 결정해버리기가 너무 쉽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가 이런 현실적인 문제를 소홀히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는 것이 중요한 까닭에 오늘부터 이 현실적인 문제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배우고자 하는 것입니다. 혼인 정년기에 자녀를 둔 부모, 이미 결혼을 한 자녀를 둔 부모는 이 말씀을 들을 필요가 없나? 그게 아니라 자녀의 혼인에 대해서 미리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막연하게 자녀들이 알아서 잘 만나고 잘 결혼하겠거니 생각하면 안 됩니다. 더군다나 그 당사자들, 자녀들은, 결혼 정년기에 있는 청년들은 비록 외부의 부모의 신앙 선배들에게 말은 안 할지라도 속으로 이 문제를 신중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문제, 즉 결혼에 대해서 자기의 생각의 표준이, 기준이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바르게 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결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그 표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할 때 이런 점에 대해서 오늘 우선 필요한 몇 가지를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창세기 1장을 돌아가 보시면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때 사람을 어떻게 창조하시나요? 무엇으로 창조하시나요? 재료를 말하는 것도 있지만 어떤 것을 따라서 창조하시나요?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사람을 창조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말이 나와요. 뭐냐? 26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이라는 말이 나와요. 복수요. 우리의 형상입니다. 그런데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우리가 만들자 이런 말이 나와요.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진보적인 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는 삼위일체 본문이 아니다. 그게 뭐냐? 고대 근동에서 이해하기 쉬운 배경적으로 이해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 우리라는 것은 천상회의다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왕의 보좌에 앉아 계시고 쭉 둘러싼 게 누구죠? 천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형상대로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굳이 그렇게 말을 해도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런 것을 부정할 수는 없어요. 부정할 필요는 없다라는 겁니다. 왜냐? 우리라고 할지라도 그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굳이 삼위일체를 거부하는 것은 이해는 안 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세 위격, 3person이라고 하는 세 위격이 한 하나님이시다라는 건데 이게 놀랍게도 3위, 세 개의 위격, 그래서 하나님이 세 분이다 할 때는 이 위격의 측면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일체 할 때는 에센스라고 하는 본질이라는 것을 한 하나님의 본질을 공유하신다라는 겁니다. 뭐가? 세 위격이 한 하나님으로 존재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 위격은 성부는 성자가 아니고 성부는 성령이 아니고 성자는 성부가 아니고 성자는 성령이 아니고 성령은 성부가 아니고 성령은 성자가 아니다. 각각의 위격이 다르다라는 것인데 이가 한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이것을 인간의 범주에서 자꾸 이해하려고 합니다. 인간의 기초적인 선험적 지식,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과 인과관계에 지배되어 있는 우리는 자꾸 기초적인 범주인 수에 따라서 생각을 하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삼위일체라는 것은 수로 생각하기엔 굉장히 많이 어렵습니다. 여하튼 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라고 했는데 그 사람을 만들되 남자와 여자를 만들자라고 한다는 거예요. 한 사람을 만들 때 남자와 여자로 만들잖아요. 실제로 유대교는 오늘날 현대 유대인들은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안 하면 사람으로 안 봅니다. 왜냐? 애초에 그 둘은 한 몸이 되어서 한 사람을 형성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하나의 몸, 결혼이라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를 알아가고자 하는 거예요. 과연 여기에 우리가 생각하기에 행복하려고 결혼하지 라는 말이 과연 들어올 틈이 있을까라는 것이에요. 알아가다 보면은.
실제로 이 복수로 계신 하나님, 그래서 단일 복수성인데요. 이 새 위격으로 계시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가 만들어졌습니다. 이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히 이사야서에서도 되게 굉장한 말을 하시는데요. 이사야서 보기 전에 1장, 창세기 1장 27절 한 번만 다시 보겠습니다. 26절에서는 우리라는 복수가 나오는데요. 27절에서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갑자기 또 단수로 바뀝니다. 이거를 보이시나요? 자기들의 형상이라고 말을 안 하세요. 우리의 형상으로 우리의 모양을 따라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 이렇게 단일 복수성이 나옵니다. 이사야서 한번 가볼까요? 이사야서 6장입니다. 이사야서 6장을 한번 보면은 또 놀라운 말이 나와요. 이사야서 6장 8절입니다. 이사야서 6장 8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라는 거예요. 다시,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이렇게 성경에서는 곳곳에 하나님의 단일성과 복수성이 함께 등장하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시간상 창세기 1장 26, 27절만 봤고 이사야서 6장 8절을 봤지만 이러한 본문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께서 오심으로써 그런 삼위일체, 내가 성령 또 다른 보혜사 이렇게 해가지고 새 위격으로서의 삼위일체 하나님의 계시가 풍성하게 드러납니다. 이게 바로 300년대에 시작된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회의, 즉 삼위일체 교리를 정립한 공의회입니다. 삼위일체 회의를 정립한 공의회. 그래서 여러분들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셔야 해요. 그래서 나중에 기회가 되면은 이 삼위일체론에 대해서 나중에 저희가 수련회를 가든 그럴 때 특강 형식으로 이 삼위일체란 무엇인가를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사람을 지었는데 그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을 먼저 보아하니 굉장히 신비로우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의 형상을 따라서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시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간적 범주로는 감히 이해할 수 없는 신비하고 거룩하신 분인데 그 분의 형상을 따라 만든 게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놀랍게도 이러한 신비로운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단일 복수성이 뭐라고요? 새 위격이나 하나를 이룬다라는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교회가 뭡니까? 교회는 현겸 형제만 교회고 저는 교회가 아닌가요? 여러분, 교회가 뭐예요? 성경이 가르치는 교회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이걸 따로 시간을 내서 또 배워야 돼요. 교회는 지교회라는 이런 가시적인 교회가 있고요. 보편적인 교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보편의 교회예요. 이 보편의 교회는 여러분들이 생소하시면 안 돼요. 신앙 고백할 때 성령을 믿사오며 그 다음 뭐죠? 거룩한 공회와, 이게 홀리 캐솔릭 처치, 거룩한 보편적 교회, 이게 공회입니다. 아, 여러분들이 지금 나도 모르는 것을 믿고 고백한 것 같죠? 공회를 믿사오며, 다른 말로 하면은 거룩한 보편의 교회를 믿습니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이 보편의 교회라는 뜻은 뭘까요? 시공간을 초월해서 아담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 태어날 마지막 그 사람까지라는 인류가 있습니다. 이 안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총수가 보편적 교회예요. 무슨 말이냐? 우리도 교회예요. 21세기에서요. 그럼 16세기에 교회가 없었나요? 있었어요. 1세기에는요? 있었어요. 구약에는요? 다 있었어요. 그러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총집합, 그 보편적 교회 안에는 불신자는 없습니다. 온전한 교회, 그게 교회입니다. 궁극적인 교회. 자, 그런데 제가 이 교회가 신비하다고 말씀드렸어요. 왜요? 교회는 몇 개요? 하나예요. 보편적인 교회 하나. 근데 그 안에 인격은 몇 개요? 너무 많아요. 이런 식으로 교회는 또한 단일 복수적인 성격도 띠고 있다는 거예요. 더 놀라운 사실은 머리 대신 그리스도, 몸 된 교회. 자,
자, 머리와 몸이라는 유기체를 설명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한 인격이에요. 이게 칼케돈 회의라고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을 다루는 게 기독론이에요. 기독 무슨 말인지 아시죠? 예수 그리스도 할 때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론, 예수론 이런 거예요. 근데 그 기독론을 생각해 봤을 때 신인 양성 1인격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예수님은 신성, 즉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동시에 인성, 즉 완전한 사람이시다라는 거예요. 완전한 하나님이시요 완전한 사람이신 그 분이 이중인격이 아니라 하나의 인격을 이루고 계시는 신인 양성 1인격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서 오늘날 육체를 입고 하늘 보좌에서 통치를 하고 계신다라는 게 성경의 증언이에요. 다시 오실, 그 육체 입은 대로 다시 오실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인격인 것처럼 방금 교회도 하나의 인격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예수 그리스도도 인격인데 교회도 인격이고 그 교회 안에 수많은 이렇게 인격들이 있는 거예요. 또 신비롭습니다. 두 인격이 머리와 몸이라는 하나를 이루었다는 거예요. 머리 된 그리스도, 몸 된 교회. 자, 왜 이렇게 어려운 말들, 교리적인 내용들을 장황하게 제가 설명을 했을까요? 되게 중요한 것은 성경이 말하기를 이 머리 된 그리스도와 몸 된 교회를 반영하는 유일한 존재가 부부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머리 대신 그리스도와 몸 된 교회를 어떻게 나타내요? 그거 그냥 허상 아니에요? 증거가 있어요. 그것을 가장 뚜렷하게 드러낼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이 부부라는 겁니다. 에베소서 5장 한번 가볼까요? 에베소서 5장입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33절까지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2절부터 33절까지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입니다. 잘 들으십시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으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자, 여기서 사도 바울이 결혼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요. 그 결혼의 표준, 원형, 모범, 따라가야 할 지향점, 목표점, 방향성, 이거를 어디다 설정을 탁 해놓냐면은 바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말하고 있어요. 마치 머리된 그리스도, 몸된 교회처럼 남편의 머리됨과 아내의 몸됨을 이렇게 대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한테 뭐라고 해요? 남편에게 복종하라. 아, 혜린자매 어때요? 남편에게 복종하래요.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세요 라고 하면은 네 하면 안 돼요. 자, 그게 무슨 의미예요? 라고 말을 해야죠. 그래서 네 하면은 그거는 순종이 아니라 굴종이라고 합니다. 자, 무슨 말이냐? 아내가 머리 된 남편에게 복종이라, 순종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이 말을 듣는 21세기 현대 여성들은 매우 심기가 불편할 것 같아요. 아니,
평등. 누가 누구에게 순종해? 내가 너에게 왜 순종해? 너랑 나랑 똑같은 사람인데. 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본문은 뭐라 말해요? 아내들이요. 22절.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뭐와 같이 하라? 죽게 하듯 하라. 죽게 하듯 하라. 질문해 볼까요? 여러분, 교회가 그리스도께 순종할 때 어떻게 해요? 순종의 의미라는 질문을 하는 거예요, 저는 지금. 자,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것이 복종, 이 순종이라는 단어예요. 여성분들은 잘 들으세요. 남성분들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되 교회가 그리스도께 순종하듯이 하라.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할 때 자기의 의식을 싹 다 버린 채 무감각하게 기기가 돼서 주님께서 이렇게 하라, 예, 저렇게 해라, 예, 이렇게 해요?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인격체예요. 그렇지 않으면 방금 예 이렇게 기계적으로 하는지 아니면은 내 자신이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뜻을 더욱 궁구하고 살피고 그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인식하고 식별해서 그것을 내가 알았을 때, 깨달았을 때 자진해서 즐겁게 성령님을 의지해서 순종해 가는 겁니까? 아니면 이거 해, 네, 저거 해, 네, 이렇게 하는 겁니까? 당연히 이거예요. 내가 그것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알아가고 애를 써서 깨달으면 성령을 의지해서 순종해 나가는 거예요. 아내들이 남편에게 복종할 땐요, 남자들은 야 이거 해, 예, 이게 아니라 당신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분별하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아내들은 남편이 가장이 되어서 하나님의 질서에 따라서 가정을 통솔해 나가는데, 아내 된 자들은 남편에게 순종할 때 교회가 그리스도께 순종하듯이 하라라는 거예요. 즉 남편의 저 뜻이 과연 하나님의 뜻인가를 살펴보라라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네, 이해 잘 되셨을 거라 생각해요. 즉 한마디로 자기가 판단하는 겁니다. 이거 해, 네, 이거는 굴종. 이거 해, 근데 그게 하나님의 뜻에 어떻게 맞는 건지 내가 한번 검토해 보기 원하고 당신과 함께 성경 공부를 해서 바르게 알아가기 원해. 순종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가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방식이에요. 여기까지 되셨죠? 그런데 이제 반대로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같이. 그런데 남편이 놀랍게도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거 무슨 말일까? 애초에 한 몸이라는 전제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자기 머리가 명령을 내릴 때 몸이 해쳐지지 않기를 바라는 것은 지극정상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웃을 사랑할 때 어떻게 사랑하라고 배웠죠? 내 몸과 같이. 이 말 무슨 말인지 아세요? 제가 무거운 거를 던지려고 딱 하면은 어떻게 반응을 해요? 자매님은? 잡아요? 아니면 피해요? 본능적으로 뭔가 이렇게 확 하면은 피해요. 무슨 말이냐? 나는 내 몸을 사랑하는 거예요. 보호하려는 본능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한 가지를 한번 해볼까요? 내 몸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은요, 내 몸을 나는 사랑하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사랑을 하는 존재예요. 이 사랑한다, 내 몸을 내가 사랑한다라는 뜻은 뭐냐면요, 내 몸이 해함 받지 않기를 원한다라는 말과도 비슷해요. 자, 그런데 우리의 몸을 해함 받지 않는 것처럼, 나의 존재가 해함 받지를 않기 원하는 것처럼 이웃도 그러한 상태로 사랑하라라는 거예요. 자, 이것을 조금 더 풀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큰 해함이 뭔 줄 아십니까? 네? 자살? 자살도 그럴 수 있어요. 이 세상에서 기독교인들이라면, 여러분 기독교인들입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피해야 하는 거가 뭐예요? 왜냐면 내가 내 몸을 사람 피하는 거잖아요. 악함으로부터, 해함으로부터. 가장 먼저 피해야 되는 게 뭐예요? 네? 죄의 삭슨? 사망. 사망의 결과는 어디로 가요? 예. 자,
이웃을 사랑하는 건요. 여러분 이런 말 많이 들었죠? 교회 여러분 많이 다셨으니까 이웃을 사랑하십시오. 사랑하기 너무 힘든데요. 이런 말 지겨워요. 내 몸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이 이거예요. 내가 가장 피하고 싶은 게 뭐예요? 지옥 형벌입니다. 안 그래요? 그러면은 이웃도 그걸 피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뭘 전해야 돼요? 복음이에요. 이게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의 가장 가까운 이웃은 누구입니까? 라고 한다면 한 몸이 되어버린 부부입니다. 여러분, 결혼을 해서 전도하겠다?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에요. 그거는 놀랍게도 스스로 속고 있는 증상 중에 하나인 걸 아셔야 돼요. 왜냐? 이 상대방이 여자든 남자든 나를 좋아해서 교회에 나오겠다라는 것은요, 놀랍게도 그 사람에 대한 배려가 없음을 증명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왜요? 나를 사랑하는 감정이 너무 크면은 내가 하자는 대로 웬만하면 사랑하는 사람의 뜻을 많이 따르게 돼요. 사람이. 그런데 이 사람에게 참된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소개해서 교회의 회원이 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부부니까 가자, 내 자녀니까 교회 가자라고 한다면 그것은 오히려 그리스도에 대한 소개이기보다는 나를 향한 그 감정을 이용한다는 거예요. 나의 가장 가까운 이웃은 바로 내가 사랑해야 할 대상인데 내가 지옥 형벌을 피해야 되는 것처럼 사랑해야 된다는 것이고, 정말로 사랑한다면 자녀든 아내든 남편이든 이웃이든 누구든 부모님이든 형제든 가장 사랑한다면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나만 지옥 형벌을 피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해되셨나요? 이렇게 사랑을 하는 겁니다. 자, 이러한 개념으로 봤을 때 가장 가까운 부부는 방금 내 남편은 아내를 사랑했을 때에 나를 사랑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잘 생각해 보세요. 나를 사랑하는 것이라는 이 남편과 아내 하나됨을 생각해 보실 때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나는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놀랍게도 내 아내는 내 몸이요 나와 함께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말이 어려운 말이 아니에요. 애초에 부부관계를 사도 바울이 설정했을 때 지금 에베소서에서 5장에서 말하는 것은요, 부부관계에 그리스도와 교회에 있지만 또 다른 부분 가면은 창세기로 가버려요. 항상 아담과 하와.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생각해야 됩니다. 자, 아셨죠? 사랑은 감정이 아닙니다. 놀랍게도 성품입니다. 사랑을 감정으로 생각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라는 말하는 성경을 오해하게 됩니다. 왜냐? 사랑이신 하나님이 어떻게 지옥을 보낼 수 있냐라는 것과 충돌되기 때문이에요. 감정으로 생각했을 때. 성품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품성이에요. 하나님의 속성으로서의 사랑이에요. 그랬을 때 우리가 남편이 아내를, 아내가 남편을 사랑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알 수 있어요. 잘 들으세요. 집중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즉 하나님께서 우리가 착한 짓을 해서 사랑했습니까? 아니죠. 그가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어디까지?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셨어요. 자, 죄인 되었을 때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상대방의 상태가 나의 감정을 요동치게 만든 게 아니라 사랑이라는 속성이 그를 사랑하게로 정한 거라는 거예요. 작정이에요. 내가 너를 사랑하기로 내가 작정했어라는 거예요.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심오한 의미인데 한 번 더 들어가 볼까요? 조금만 더 생각해 보세요. 나의 어떠한 것을 보고 사랑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볼 게 없었어요. 자, 왜 감정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하면서 지금 이런 말을 하냐면요, 이런 부부를 너무 많이 봐서 그래요. 사랑해서 결혼하는 거야. 사랑하시죠? 네. 네. 사랑하시죠? 그런데 질문해 볼게요. 그 연애 때, 썸 때, 그 감정적 사랑이 두 분에게 여전히 있으신가요? 만약 감정적 측면으로서의 사랑을 이해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요. 나 이제 사랑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성품입니다. 성경적 표현에서 보면.
어떠한 상태예요. 그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사랑할 수 있는 상태를 내가 가졌다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놀라운 거예요.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이웃을. 와. 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일단 더 들어가면은 여러분들이 너무 이런 거 잘못 들어온 것 같아 이럴까봐 돌아올게요. 빠르게 이제 진행해 보겠습니다. 남편의 역할, 아내의 역할. 남편의 자, 오케이. 아내 될 여성분들은 남편의 어떤 것을 봐야 되며, 남편 될 남자들은 아내 될 여성의 무엇을 봐야 할까? 표준입니다. 자, 오늘 그냥 구도로 말씀드릴게요. 창세기 1장 26절, 27절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드셨죠. 근데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사람에게 뭘 첫 번째로 명령하세요? 다스리라. 자, 다스리는 속성은 누구의 속성입니까? 누가 다스려요? 왕이. 그렇죠? 자, 첫 번째 왕적 성격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이 창세기 2장을 1절부터 쭉 읽어보면요, 하나님의 아담을 향한 명령이 나옵니다. 그게 뭐죠? 나오지 않아요? 이 나무. 네,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그때 그 명령이 아담, 즉 남편에게 주어질 때 아내, 즉 하와는 그 자리에 있었나요? 아니면 여기 갈빗대였나요? 아직은 갈빗대였어요. 그쵸? 그런데 놀라운 점이 있습니다. 창세기 2장 한번 봐볼까요? 자, 첫 번째 아담의 성질이 나왔어요. 왕적 위치입니다. 창세기 2장을 보시면요, 굉장히 심오한 신기한 내용들이 있어요. 자, 우리가 성경을 모른다고 치고 창세기에 시작하자마자 1장에서 유일하게 말하는 등장인물은 누구예요? 하나님. 또 왜 있나요? 없어요. 그쵸? 성경을 처음 읽었을 때 하나님만 말하세요. 그쵸? 그러므로 여러분, 언어는요, 내가 살아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동물들이 언어를 말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라고 하는 걸 지금 살펴보려고 해요. 언어, 이 말을 한다는 거는 사람밖에 못하거든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보려고 하는 겁니다. 놀랍게도 성경에서 하나님만 말하다가 말하는 사람이 등장해요. 누구죠? 아담입니다. 그런데 이 말하는 존재가 말하는 게 좀 이상한, 기가 막혀요. 뭐가 기가 막히냐? 자, 창세기 2장 18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잘 기억하세요.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다. 이름을 붙여주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이름을 줬어요. 근데 자신의 돕는 배필이 없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뭐라고 했었지? 누구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말하고 계세요. 갈빗대에서 취해서 사람을 만들었더니 그 이름을 뭐라 지었다고요? 여자라고 했어요. 이때 아담은 뭐 하고 있어요? 취침 중이시죠? 그런데 이끌어오세요. 방금 위에서 똑같이 동물을 아담에게 이끌어왔듯이 왜 이끌어왔었어요? 이름 붙여주려고. 근데 여자를 지으시고, 이미 우리는 알아요, 답을. 뭐라고? 이 존재가 이름이 뭐라고? 여자라는 걸 우리는 알아요. 그런데 아담은 몰라요, 알아요? 몰라요. 근데 그대로 이끌어와세요. 그러면서 아담이 뭐래요?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의 취하였은즉 뭐라 부르리라? 여자라 부르리라. 이름을 지어줘요. 그런데 그 이름을 지어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아담의 뜻이 뭐라? 똑같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언어로 선포하는 것, 즉 다시 백성을 등지고 하나님을 등지고 백성에게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사람을 뭐라고 하죠? 선지자요. 그렇죠? 지금 아담은 선지자적 역할을 하는 중입니다.
또 있어요. 그냥 말로만 말씀드리면은 선악과 명령을 처음에 들었을 때 하와가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근데 창세기 3장을 보면은 하와는 선악과 명령을 알고 있었다 모르고 있었다? 알고 있었다. 그러면 하와는 그 선악과 명령이라는 하나님의 율법을 누구에게서 들은 거예요? 아담이죠. 그러므로 지금 나중에 사도 바울이 성경을 보면요, 아내들은 집에서 남편에게 배우라 막 이런 말이 나와요. 그게 여자를 무시하는 말이 아니라 창조 질서를 지금 끄집어 오는 거예요. 즉 남편의 아담의 두 번째 역할 나왔습니다. 왕 나왔고 두 번째 뭐 나왔죠? 선지자가 나왔어요. 즉 남편은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역할을 잘 해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세 번째입니다. 뭐가 뭐가 남았을 것 같아요, 그러면? 왕? 선지자? 예, 제사장. 과연 제사장이 어디 있을까라는 거예요. 자, 제사장. 창세기 2장 보시면 두시고 15절입니다. 창세기 2장 15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여기서 아직 하와 없어요. 그럼 그 사람은 누구예요? 아담입니다.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자, 뭐 한다? 경작하고 지키는 것. 이게 히브리어로 아바드, 경작하다, 지키다, 샤마르. 아바드하고 샤마르하게 했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아바드, 샤마르가 같이 등장하는 단어가 어디냐? 찾진 않을게요. 민수기를 보면은 제사장들, 레위인들이 회막, 즉 성막에서 봉사할 때 있죠? 그때 이 아바드와 샤마르를 써요.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은 성막에서 심우하며 봉사하며 지킬지어다, 이런 말이 나와요. 그때 아바드, 샤마르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은 이러한 단어를 봤을 때 지금 아담은 뭘 하는 거예요? 제사장적 역할을 하는 거라는 겁니다. 자, 근데 제사장들은 어디서 일을 해요? 성전에서 해죠. 근데 지금 에덴 동산에 있죠? 그럼 에덴 동산은 뭐라는 거예요?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 근거가 뭐예요, 전도사님? 그때도 말씀드렸듯이 수많은 증거가 있습니다. 예를 2개 정도만 들어드릴까요? 3개 정도 들어드릴게요. 에덴 동산에서는 각종 보석이 있나요, 없나요? 있습니다. 잘 기억하세요. 각종 보석들, 금은 보화 천지예요, 에덴 동산은. 둘째,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로 어디로 쫓겨나죠? 동쪽. 동쪽. 네, 북쪽도 아니고 서쪽도 아니고 남쪽도 아니고 동쪽으로 쫓겨납니다. 이것도 잘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 동쪽으로 쫓겨났을 때 에덴 동산 그 동쪽 그 문 입구를 누가 지켜요? 그룹들이 지키죠? 천사들이 화형검을 딱 둘러서 못 들어오게. 자, 이 개념 잘 기억하세요. 첫째, 금은 보화 천지. 조금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 동쪽 문으로 당연히 쫓겨나는 거니까요. 문. 그 다음 입구를 지키는 천사 그룹입니다. 자, 성전은 뭘로 지었나요? 나무? 안쪽으로 들어갈수록 금으로 가득 찹니다. 그냥 금덩어리예요. 금덩어리. 안에 들어가면. 둘째, 성막, 성전, 회막, 입구는 어디입니까? 어디서 어디로 들어가요? 동에서 서로 들어가요. 그럼 문이 어디 있다? 성막은 또 동쪽에 있습니다. 또 휘장에 들어갔을 때에 제사장 에덴 동산 맞는데 안뜰, 그냥 바깥뜰이라고도 해요. 바깥뜰에서 제사하고, 그 다음 안 한 번 더 들어가면 성소고, 또 한 번 들어가면 지성소예요. 근데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갈 때 입구 총 3번을 지나치죠. 안뜰, 성소, 지성소. 그런데 이 각각 들어올 때 휘장이라는 것이 있어요. 커튼입니다. 영어로 이제 커튼. 두꺼워요. 근데 그것이 있는데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가는 그 마지막 커튼, 지성소 커튼은 그룹들로 수놓아졌다라고 나와 있어요. 성경에. 그러므로 지금 에덴 동산은 성전입니다. 그 성전 안에서 봉사하는 아담은 제사장적 역할을 하는 중이에요. 자, 그러면은 아담은 하와와 함께 있을 때 단지 두 사람의 측면이 아니라 직분으로 말하면 남편의 역할은 뭐예요? 왕, 제사장, 선지자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첫 번째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왕, 제사장, 선지자의 역할은 굳이 제가 자세히 말씀은 안 드려도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잘 전해주고 내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며 제사장, 그리고 이러한 모든 이 이스라엘을 바르게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외세로부터의 방어와 대표적으로 싸워주는 그런 왕적 인물이 바로 아담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첫째, 적용점 나왔습니다. 여성분들이
남성을 선택할 때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 사람이 나에게 하나님의 뜻을 잘 가르쳐 줄 수 있으며, 하나님 앞에 내가 나아갈 수 있도록 잘 인도해 줄 수 있으며, 또한 내가 하나님 외부로부터 공격받거나 혼란스러운 외부적인 세력이 있을 때 나를 보호해줄 왕인가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생각해보면 간단해요. 여러분들, 불신자랑 만나면 끝장입니다. 이거 돼요? 세계가? 안 돼요. 반대로 생각해볼까요? 남성분들, 내가 연애를 하건 결혼을 하건 과연 나는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 아직 통장에 1억도 없는데, 이게 아니라 내가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어서 가장이 된다면 내가 아내를 포함한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잘 가르쳐 줄 수 있을까? 또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에 있어서 가정을 잘 이끌고 나아갈 수 있을까? 또한 나의 가정을 잘 왕처럼 지켜서 보호하고 인도하고 인솔할 수 있을까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즉, 저는 이거를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아직 많이 남았는데, 남자의 책임이 장난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막으면 안 됩니다. 왕으로서 가정을 잘 통솔해야 됩니다. 이게 남자의 직무예요. 아셨죠? 남자분들 뭘 준비해야 되죠? 이 세 가지 준비하시면 돼요. 여성분들 아셨죠? 무엇을 봐야 돼요? 이 세 가지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아주 중요한 게 많은데 시간상 오늘 하나만 더. 그러면은 돕는 배필이라는 뜻을 한번 볼게요. 이것에 대해서 목사님들을 위시해서 많은 분들이 너무 오해했어요. 돕는 배필하면 딱 뭐가 떠올라요? 돕는 배필, 비서. 실제로 이 돕는 배필은 야 이거 해, 저거 해, 돕는 자, 막 이런 거. 근데 놀랍게도요, 이 돕는이란 단어, 에제르란 단어는요, 형용사 돕는이 아니에요. 이 자체가 돕는 자라는 뜻이에요. 시편 54편 4절.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는 자요. 그럼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비서입니까? 뭘 돕냐라는 거예요. 그쵸? 뭘 도울까? 뭘 도울 것 같아요? 세 가지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창세기 오늘 본문 읽었을 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 방법으로서의 아내의 역할이 있어요. 근데 이 생육과 번성이라는 것은요, 막연하게 자녀 많이 낳아라, 이 뜻이 아니에요. 나중에 추가적으로 설명해 드리겠지만 이런 질문을 받아본 적 있어요. 결혼을 한다면 꼭 자녀를 낳아야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건가요? 라는 거. 뭐 딩크족이라고 하나요? 자녀 안 낳고 하는 거? 근데 애초에 그 딩크족이라는 것도 어떤 의도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 자녀 출산에 대해서도 말씀드릴 때가 올 겁니다. 과연 이 생육하고 번성한 땅에 충만한 뜻이 뭔가? 그냥 자녀만 낳으면 끝인가? 하여튼 여튼 이 자손 번성에 대해서 돕는 자였어요. 아담의 스스로 번성이 안 돼요. 둘째, 아담이 받은 명령을 도와서 함께 가는 겁니다. 선악과 명령이에요. 이게 되게 신기한 장면이 있지 않아요? 아담의 갈빗대였던 하와가 하나님의 창조적인 능력으로 인격체가 되었는데, 그 인격체가 된 하와가 남편을 파멸로 끌고 갈 수 있는 힘이 있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남편인 아담,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어서 완전하게 준비된 그 아담을 파멸시킬 수 있는 유일한 존재로서의 하와, 아내였다는 거예요. 선악과 명령을 지켰을 때의 결과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화로운 상태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왜 지으셨어요? 선악과를 왜 두셨어요? 생명나무를 왜 두셨어요? 간단해요. 답 하나 딱 말씀드리면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화로운 상태로 가는 것이 인간의 목표였어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을 보면은 인간이 죄를 범하였음에 안타깝다, 이게 아니라 죄를 범함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는 말이 나와요. 뭐예요? 죄의 반대말은 무죄가 아니라 죄의 반대말은 하나님의 영광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무죄한 상태에서, 즉 하나님의 영광으로 올라갈 수도 아니면은 죄에 떨어질 수도 라는 이 두 가지의 선택안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이 이 두 가지 선택안 중에서 아주 그냥 하락세를 아주 그냥 나락을 찍어버린 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버림받은 이 원인이 뭔가 했더니 아내가 끌고 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남편이 아내의 말을 듣고 영원한 파멸로 들어갈 정도였다면 우리가 반대로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만약 아담이 선악과를 보고 야, 저거 맛있겠다 이랬을 때 만약 하와가 지금 당신 뭐 보세요? 저 선악과 보고 있어. 참 먹음직스럽지 않아? 그런데 보면은 좀 뭐 나아져요? 나아지는 건 아니지만 저거 보면 되게 지혜롭게 될 것만 같아. 당신 이보시오. 미쳤어?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기를 분명히 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지금 뭐 하는 것이오? 정신 차리시오 라고 했을 때 하물며 이거 드세요 라고 해서 따라가 나다며 생각해 봤을 때 과연 그 하와의 말을 듣고 안 따라갔겠다라는 것을 충분히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죽음으로도 따라간 존재가 생명으로 이끄는 아내의 말을 안 듣겠냐라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즉 사명에 대한 인식입니다. 마지막 셋째, 이거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방금 인간은 누구의 형상이었죠?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삼위일체로 존재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요한 1세 보면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라고 해요. 여러분, 사랑은 대상을 요합니까? 안 합니까? 요합니다. 가장 위대한 사랑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인 거 아시죠? 성부가 성자를, 성자가 성령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가장 놀라운 사랑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었는데 아담과 하와는 되게 신기한 점이 있어요. 뭐예요? 삼위일체는 같으나 다른이에요. 하나이나 다른 위격이에요. 그런데 동물들을 아담에게 이끌어왔을 때 다른 건 있고 대상은 있는데 온전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반영할 수 있는 존재는 아니에요. 왜요? 달라서 그래요. 다르기만 해서 그래요. 그런데 하와라는 존재를 보면 되게 독특해요. 똑같은 둘이 사람입니다. 일체. 그러나 남자와 여자라는 다른 이에요. 삼위일체 세 위격이 다르지만 하나이듯이 사람이지만 다른, 즉 하나님의 상호 교통적인 사랑을 가장 잘 드러낼 수 있는 존재로서 남자와 여자라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이 부부 관계에서 가장 중요하게 또 드러낼 것이 뭐냐? 사랑의 관계인데 바로 하나님의 삼위적인 사랑을 이 부부 관계에서 잘 드러내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좀 어렵지만 이제 조금 갈수록 좀 쉬워질 거예요. 다음 주는 뭘 말씀드릴 거냐? 직업과 결혼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간단하게 뭐예요? 남자가 결혼, 정리해드리는 거예요. 마무리니까요. 남편 될 남자는 무엇을 준비해야 되며 아내 된 여자는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가? 각자의 준비성과 서로를 볼 때 무엇을 보아야 할까를 설명해 드린 거예요. 돕는 배필은 비서가 아니라 에제르는 돕는 자, 형용사가 아니라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돕는 자, 뭘 도와요? 그걸 말씀드린 거예요. 하와가 존재하기 전에 아담은 이미 있었고 아담이 미리 있었다는 것은 단지 선지했다라는 것 측면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들었다라는 거예요. 선악과를 먹지 마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다른 말로 하면은 아담은 하나님께로부터 사명을 받은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깨달을 수 있습니까? 결혼하기 전에 남자는 하나님께로부터 사명을 받아야 하고요. 아내는 그 남자가 받은 사명을 보고 내가 그것을 적극적으로 도울 수 있는지를 살펴보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연애를 하건 결혼을 하건 나는 지금 하나님께로부터 사명이 있는가? 받은 게 있는가? 둘째로 이 여자는 나의 뭘 돕겠다는 건가라는 거예요. 만약 신자가 아니라면 하나님 삼위적인 사랑을 드러낼 수 있는가? 없어요. 왜? 그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고 했기 때문이에요. 성품입니다. 그 성품의 궁극적인 실체의 실현의 것은 뭐죠? 갈라디아서 5장.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 사랑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신자 안에 내주하세요. 그래서 믿는 자들끼리 성령을 의지해서 하나님적인 성품을, 사랑이라는 성품을 발현했을 때 삼위 하나님의 그것을 사랑을 드러낼 수 있고,
또한 내가 사명이 있을 때 아내가 나의 사명을 인지해서 적극적으로 따라올 수 있는 것일 때 함께 갈 수 있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의 자녀, 만세 전에 계획하신 그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우리가 출산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과 땅에 편만해지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본 첫 번째입니다. 남자와 여자의 역할 표준이에요. 여러분들이 이것을 잘 준비하고 있는지를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남자들은 왕, 제사장, 선지자 역할을 내가 잘하고 있을까? 여성분들은 나는 돕는 배필로서 내가 선택한 이 남자가 과연 나를 잘 지도할 수 있는가? 플러스 이 남자의 사명이 무엇이며 이 남자의 사명을 내가 도울 수 있는가? 이렇게 오늘은 첫 번째로 정리하고 다음 주는 결혼과 직업이라는 은사적인 측면으로서의 것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시작한 이 결혼관을 통해서 저희에게 요구하신 하나님의 뜻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아담의 위치를 왕, 제사장, 선지자로 잘 살펴보았고,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사명을 받고 명령을 받은 아담을 돕는 배필로서, 돕는 자로서 하와가 창조되었음을 보았습니다. 단지 둘이 행복하려고 서로 사랑하니까 결혼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와를, 즉 아내를 남편에게, 남자에게 이끄신 목적은 명확한 목적을 두고 이끄셨는데 그것이 바로 돕는 배필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남자건 여자건 서로를, 그리고 각자 개인을 볼 때 이러한 성경에 근거해서 내가 누군가를 만나고 누군가와 결혼을 하고 선택하고 있는지, 아니면은 이러한 것이 없이 그저 세상에서 통용되는 어떠한 사상 하에서 내가 선택을 하고 나아가는지 분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 모두가 항상 하나님 말씀에 깨어 있어서 능히 주의 말씀을 기준 삼아 분별하며 나아가길 원하오니 저희에게 바른 지혜와 지식과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삼위일체 하나님 홀로 높인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장 찬송하겠습니다.